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선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민 교수님이라는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서정민 교수님은요, 연세대와 그리고 일본 도시사대에서 종교와 그리고 문화사를 공부하신 분입니다. 이후에 연세대 신과대 그리고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기도 하셨지요. 그리고 일본으로 넘어가셔서 메이지 가쿠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은퇴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은퇴를 앞두고 쓴 여러 가지 글들 가운데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귀한 도전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글을 쓰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그분을 소개한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연세대학교 1학년 때 그는 본적지가 있던 경북 김천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 가운데서도 신체 검사를 받아보신 분이 있으시라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군에 입대하기 위하여서 신체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보통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체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경북 김천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는데 젊은 군의관들이 줄을 쭉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눈 시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청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검사 라인을 거쳐서 마침내 징직관, 그러니까 그 모든 신체 검사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장교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군에 입대할지 아닐지에 대하여 또 다르게는 다른 사역으로 나라의 부르심에 받아 이를 감당할지 아니면 면제를 받을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서정민 교수님은 어려서부터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중증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당연히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체 검사에 가서 자신의 신체의 어려움에 대하여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면제 판정을 받아야 군에서 이 면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인근 지역 사단장이신지 아니면 그 일을 맡은 특별한 분이셨는지 어깨와 군모에 별 2개가 달린 육군 소장이 바로 징직관 역할을 맡고 계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씩 올 때 군대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할지 아닌지에 대하여 결정하고 있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징직관 앞에 선 서정민 학생을 바라보더니 따스한 미소로 그렇게 자신을 반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서정민 학생에게 별이 2개인 장군이 거수 경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단결인지 충성인지 알지 못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거수 경례를 붙이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서정민 학생, 귀하께서는 오늘부로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셨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중장은 별이 3개인 사람입니다. 별이 2개인 장군이요, 오늘 휠체어를 타고 온 이 나이 어린 학생에게 먼저 거수 경례를 하고 육군 중장으로 예편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유머인지 배려인지 알지 못하는 그 사건이 젊은 학생인 이 서정민 학생에게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떨리고 그리고 울렁거리는 경험이 되었다고 합니다. 징집관 책임자인 그가 경례를 붙이고 중장으로 예편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며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에 때로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아픈 이야기를 듣고 하였던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도닥임을 받았던 그런 위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렇게 경례를 받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란 그 사건을 치르고 나서 이 서정민 학생은 다시 뒤돌아서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신체 검사장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육군 소장이 갑자기 더 뛰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자신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자신을 품고 도닥이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서정민 군, 이제 어여시 대한민국의 장군으로 예편하였으니 앞으로는 공부 더 열심히 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의 좋은 일꾼으로 힘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웃으며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기에 차별과 배제를 받기도 하였고 사람들로부터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를 듣는 그 시간에도 그때 그 장군의 모습을 기억하며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까? 혹 반대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혹 일평생 잊지 못할 그런 이야기로 여전히 무너져 내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숙명여대 북학부 홍성수 교수는 그의 글 말이 칼이 될 때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성수 교수는 언어가 단순히 소통의 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입히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 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렇기에 더욱 힘써서 혐오와 차별과 배제와 모욕과 증오의 언어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선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하고 경계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잠언 6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취하지 말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눈으로, 교만한 눈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거짓된 혀로 거짓을 이야기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3절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제발 혐오로, 배제로, 모욕으로, 증오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지 말고 서로를 살리는 선한 언어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선하고 좋은 말, 따스하고 고운 말,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이야기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교우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한국인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지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하여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까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요, 스스로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를 통하여 괜찮아 라고 하지만요, 그것으로 다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사랑하는 가족이, 교우가, 때로는 잘 알지 못하는 이웃이 지나가다 가더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면요, 울컥할 때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울이 그의 서신을 통하여 모든 교회 공동체에 강조한 것이기도 하고요,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남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새로운 삶을 실천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인데요, 우리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 이제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바울의 표현대로 허망한 마음과 행함, 무지, 마음의 굳어짐, 무감각함과 탐욕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슬픔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의 사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에 대하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날마다 삶의 시간들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삶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부속물로 여기고 내가 삶의 주권자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야 되는 분으로만 여기며 내 삶의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공허하고 헛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가며 거룩한 존재로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서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더욱 힘써서 해야 될 일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새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무너지고 주저앉고 쓰러지곤 합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실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오니 제 삶을 강권적으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의지와 내 가치관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교회는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며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왜 이래? 교인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근심의 대상이 되고 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인들도 교회 가기 싫다고, 교회 가기 무섭다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교회 보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근심, 세상의 걱정, 그리고 교우들의 상처가 되는 곳이 되었을까요? 교회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일이 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운 일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입술과 혀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야 합니다. 이 시대가 거짓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과 거짓이 불분명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옳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왜 옳은지, 무엇이 옳은지, 상대방이 무엇이 틀린지에 대하여 말하지 못합니다. 사실이 왜곡됩니다. 진리가 왜곡됩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도 거짓 예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고백하며 매 순간 주의하고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워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거짓말은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내뱉은 말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선하든 악하든 영향력을 끼칠 뿐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진실도 선하거나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도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혀는 온도계다. 특별히 그 혀는 우리의 영적 온도를 말해주는 온도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혀는 온도 조절 장치로 우리의 영적 온도를 조절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정하고 악한 이야기를 쏟아내면 우리의 온도는 떨어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혀가 선한 말, 살리는 말, 온전케 하는 말을 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구체적으로는 오늘 말씀처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남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말로 회방하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추한 말, 악한 말, 무익한 말, 죄와 익숙한 악한 행위들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인 것을 깨닫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옳은 말, 바른 말을 할 때에도 상대방을 살피며 상대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심코 자신도 알아채기 전에 쏟아낸 말이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말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과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거울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거울을 바라보며 상대방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형제 자매에게, 교우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쏟아낸 말 가운데 부끄러운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거울을 통하여 자신이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뉴욕에서 공부할 때 맨해튼에서 광고 천재, 광고쟁이라 불리는 이재성님의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를 잘 하지 못했던 저는요, 그저 학교, 도서관, 기숙사를 계속 오고 갔는데요. 그런 제가 불쌍한지 가끔 친구들이 저를 데리고 맨해튼 중심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참 놀라운 광고를 본 경험, 특별한 건물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리고 참 특별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그 광고가 놀랍게도 한국인이 만든 광고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재성님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광고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은 광고 몇 컷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굴뚝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고입니다. 맨하튼이라고 하는 곳이요, 세계 최고의 건물들이, 큰 건물, 높은 건물들이 있는 곳인데 가끔 이렇게 낮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굴뚝을 사용하여서 아마 이
그 건물의 온도를 높이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건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물탱크가 있는 건물도 있는데요. 이 건물에는 이 굴뚝이 있었습니다. 이 굴뚝이 있는 이 건물의 주인을 어떻게 설득하여 이 광고를 내게 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데요. 이 굴뚝에서 내뿜는 이 검은 연기가 우리 모두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공익 광고로 굴뚝 밑에 총을 이렇게 총의 하단 부분을 갖다 붙여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총의 그 위험성처럼 오늘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은 우리 모두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굴뚝총이라고 하는 이 광고보다 더 제 마음을 사로잡은 광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당시에 이라크 전쟁에 대하여서 전쟁을 반대하는 이들이 광고를 함께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준비를 하였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본 광고는요, 실은 밑에 하단부에 있는 광고였습니다. 제일 처음 본 광고는 군인이 총을 들고 있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본 광고는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처음 본 하단부에 있으니까요, 저는 이 광고를 보고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인이 총을 들고 있는데요, 총뿌리가 이 뒤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아이고 적군이 상대방이 총구를 그렇게 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총 쏘려고 하고 있네, 이렇게 보고요, 이 광고판 또 다르게는 이 건물에 있는 또 다른 이 기둥이었던 것 같고, 또 다르게는 그 신호등의 기둥이기도 하였던 것 같은데요, 한 바퀴 이렇게 쭉 둘러보고 나서 이 그림이 위에 있는 광고 그림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어요. 군인이 총을 겨누고 있는데요, 상대방을 향하여 총을 겨누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삥 둘러서 원 기둥에 감으니까 그 총구가 결국은 자신을 향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비행기가 날아가며 미사일을 쐈는데요, 그 미사일이 자신 뒤로 와서 바짝 있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광고가 더 있더라고요. 저는 가서는 이 두 가지만 보았었는데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또 다른 그림이 있었습니다. 전차인지 탱크인지 포를 쏘는데 그 마지막 포구가 자신을 향하여 있는 것이고요, 수류탄을 던졌는데 그 수류탄이 멀리 날아가지 않고 자신 뒤로 와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 광고의 제목은 간 것은 돌아온다 였습니다.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라고 하는 그런 부제가 달린 광고였습니다. 결국은 누군가를 향하여 내민 총구가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전쟁을, 다툼을 멈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빨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혐오와 차별과 배제와 모욕과 증오의 언어로 상처를 주며 그것이 옳다, 내가 받은 상처에 되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그 언어로 상대방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어둠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선한 말, 좋은 말, 때로는 내뱉기에 버겁고 힘겹지만 서로를 세우고 살리기 위하여 이제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바꾸어 가길 소망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샬롬과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어에는 뉘앙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영어를 배우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뉘앙스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언어에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잘해봐, 이거와 잘해봐, 이건 분명 다르지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와, 너
그럴 줄 알았어? 잘할 줄 알았어? 는 분명히 다릅니다. 입에만이 아니라 표정에도 달려져 있습니다. 사는 자녀에게 격려하고 지지할 때 괜찮아, 괜찮아,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염려 마 라고 하는 것과 잘해봐, 염려 마 라고 하는 것은 분명 다르지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선한 말을 하기 위하여 많은 이들이 조언하는 것 중에 하나인 think 법칙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think라고 하는 것은요, think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앞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이것을 늘 마음에 두고 말하라라는 것이지요. 진실한 말인가? 유익한 말인가? 격려하는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영어로 하면 truthful, helpful, inspiring, necessary, kind겠죠. 이럴 때 얼굴 표정을 제가 차차히 살펴보았는데요. 목사님 영어 꽤 하네 라고 하시는 분과 바람이 들렸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정도에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어주시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언어가 진실한가, 유익한가, 격려하는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잠시 우리의 입술을 붙잡고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누군가를 헐뜯는 대신에 선한 말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한 이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위로의 말을, 격려의 말을 듣고 도닥임을 누리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연습하겠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조금 불편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잘 되었습니다. 함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당신 최고입니다는 이렇게 손도 한번 내미셔서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섰는데요. 십자가에 있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 죄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칼과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며 피를 흘리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며 아무것도 아닌 게 라고 하며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괜찮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다고, 저들을 저주하며 징계해달라고, 벌을 받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여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쏟아내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교우에게, 이웃에게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바라고 나기는 다가오는 한 주간 그저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잘 될 거라고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살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서로를 무너뜨리는 악한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어떠한지요? 오늘 바울을 통하여 전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서로를 무너뜨리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언어가 아닌 서로를 온전케 하고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